그때에 마탄의 아들 세판야와 파슈르의 아들 그달랴와 셀렘야의 아들 유칼과 말키의 아들 파수르는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로 이야기하였었던 그 말들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이렇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도시 안에 남아있는 자는 그 검에 의해서, 그 기근에 의해서, 그리고 그 전염병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갈대아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자는 살 것이니, 왜냐하면 그가 자기 생명을 먹이용으로 가질 것이어서 살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먹이용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를 먹는다면 물고기가 우리의 먹이용이잖아요. 여기 영어로 이 포라는 것은 용도를 말한 겁니다. 먹이용.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살고자 한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런 말처럼 내 생명을 자기의 먹이용으로 가질 것이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개혁성경은 노랑물을 얻은 같이 자기 생명을 탈취물로 얻어서 자기 생명을 약탈물로 가질 것이어서, 이런 거는 전부 다 오역입니다. 이건 절대 옳지 않은 번역이에요. 이렇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도시가 분명히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 안으로 주어질 것인데 그 군대가 그것을 취할 것이다. 그 예레미야가 지금 아주 기분 나쁜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죠. 그러므로 군주들이 왕에게로 말했다. 우리가 당신께 간청하건대 이 사람이 죽음에 처해지게 하소서. 왜냐하면 이렇게 그가 그들에게로 그러한 말들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 도시 안에 남아있는 전쟁의 남자들의 손들과 모든 백성의 손들을 약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백성의 안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상함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좋은 말을 하고 용기를 붙들어 줘야 되는데, 바벨론의 왕의 손안으로 넘겨주어져서 이 나라가 망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쟁하는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냐. 마음이 약해지고 모든 백성들이 손들을 약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백성들이 들어와서 그냥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안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상함을 찾는다. 이 말은 뭐냐면 백성을 오히려 병들게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때 찌드키야 왕이 말했다. 눈여겨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다. 왜냐하면 왕은 너희를 반대하여 어느 것도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찌드키야 왕은 예레미야를 좋아하고 어느 정도로 신뢰를 하지만은 군주들을 염려하고 군주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자기가 말 잘못하고 또 자기가 책임을 질까봐 너희 손안에 있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 너희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그냥 핑계를 대는 거예요. 너희를 반대하여 어느 것도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왕은 너희들 말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왕권이 약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이 왕을 좌지우지하잖아요. 지도자는요, 밑에 사람이 어떤 것을 한다고 해서 밑에 사람들의 말에 동요화되면 그는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을 무서워가지고. 그때 그들이란 것은 이제 군주들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그를 함멜렉의 아들 말키야의 토굴감방 속으로 던졌는데 그것은 감옥의 뚫 안에 있었다. 이 토굴감방이라는 것은 저는 옛날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엉덕을 옆으로 뚫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땅 속으로 샘 파듯이 땅 속으로 판 감옥이에요. 그걸 이제 토굴감방이라고 합니다. 감옥의 뜰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감옥이 있는데 감옥에 뜰 있는데 뜰 안에 그 마당 가운데 마당에다가 이제 그 우물을 파듯이 이제 깊이 땅을 파는 거예요. 그게 감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넣어놓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따가 나옵니다, 그것이. 그리고 그들이 예레미야를 노끈들로 내렸다. 노끈에 이제 묶갖고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노끈 그 토굴 감방 안에는 아무 물도 없고 진창이 있었다. 그래야 예레미야가 그 진창 속에 가라앉았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물은 없는데
이제 뻘 같은 게 있었다는 거죠. 이제 왕의 집안에 내셨던 내시들 중에 한 명인 에티오피아 사람 에베멜렉은 그들이 에레미야를 토굴 감방에 쳐 넣었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왕이 그때 베냐민의 문 안에 앉아 있었으니,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에베멜렉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의 유대 땅에 와서 사는 사람인데, 에베멜렉이 그 소식을 듣고서 에베멜렉이 왕의 집 밖으로 나아가서, 다시 말하면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왕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렇게 왕이 베냐민의 문 안에 있었으니, 그러니까 성 밖에 있었는 거죠. 왕에게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의 주인 왕이여,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토굴 감방 속으로 던져왔던 그 예언자 에레미야에게 행해왔던 모든 것 안에서 악을 행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있는 그 장소 안에서 배고픔을 인하여 죽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 도시 안에는 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베멜렉이 왕한테 가서 그 에레미야가 토굴 감방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왕한테 담대하게 나가서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해왔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에레미야를 건져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배고파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 에베멜렉에게 명령하는데 말하기를, 여기서부터 너와 함께하는 30명을 취하여라. 그리고 그 예언자 에레미야를 그가 죽기 전에 그 토굴 감방에서 붙잡아 올려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왜 30명을 취해야 되냐 이 말은 뭐냐면, 취하란 말은 데리고 가라는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그 깊은 속에 있는 에레미야를 끄집어 올리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사람 에베멜렉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30명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은 에베멜렉이 복을 받아요. 그 선한 일을 해가지고. 그래 39장 보면 이제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왔는데 그가 그 감옥에 뜰 안에 갇혔을 동안에 말씀하시기를, 가서 에티오피아 사람 에베멜렉에게 이야기하라. 말하기를, 이렇게 군사들의 주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눈여겨보라. 나의 말씀들을 악으로 인하여는 이 도시 위에 가지고 오겠어도 선으로 인하여는 그리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것들이 저 나라에 네 앞에서 달성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악한 일, 다시 말하면 안 좋은 일로는 이 도시에 가지고 오겠어도 선한 일, 좋은 일로는 그리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이 유다 땅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는 절대로 좋은 일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저 나라 안에 너를 구출하겠다. 그러니까 에베멜렉이 에레미야를 위해서 담대하게 목숨을 내놓고 왕한테 충언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을 보고서 에베멜렉을 살려주는 사건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39장에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지금 이거 39장을 내가 읽고 있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 시대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도 어땠습니까? 기생 라합이 그 여리고성을 탐정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줬잖아요. 이렇게 이제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다치지 않게 해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역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줍니다.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이 증명하고 또 현실이 증명해요. 이건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일을 바르게 하는 사람에게, 바르게 하는 그 일꾼들에게, 도와주는 협력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기복신앙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니까 그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둘 것이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에제키엘
그 히즈키야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비참하게 만료가 되는 것을 앞장에서 앞에 내용 예레미야 앞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짐승의 밥이 됐잖아요. 그 내용은 이제 39장에 보면 이제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본문 예레미야 38장 11절부터 다시 합니다. 그리하여 에베멜렉이 자기와 함께하는 남자들을 취하여서 자기 왕의 집 안으로 가서 보물 창고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왕의 집 안에 보물 창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낡아 던져진 천조가들과 낡아 썩어진 누더기들을 거기서 취하여서 그것들을 에레미야에게 그 토굴 감방 속으로 노꾼들에 의해서 내렸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에레미야를 건지려면 뭐 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물 창고 안에 내려가 보니까 낡아 던져진 천조가들과 낡아 썩어진 누더기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서 에레미야에게 그것을 묶었겠죠. 묶어가지고 토굴 감방 으로 그냥 노꾼들을 만들어갖고 이제 내렸다. 에레미야에게 내려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에티오피아 사람 에베멜렉이 에레미야에게 말했다. 지금 이 낡아 던져진 천조가들과 썩어진 누더기들을 너의 진동들 아래에 대고 노꾼들을 그 아래에 대라. 그러자 에레미야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아무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는 이 낡아 던져진 천조가들과 썩어진 누더기들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하는데 귀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 편에 선 사람한테 붙잡히면 그 별 볼일 없는 것이 귀하게 가치 있게 쓰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부족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기 진동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내가 써놨죠. 어깨선에서 겨드랑이까지의 폭이나 넓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텔레비전 보면 그 사고가 나고 이제 쓰러지는 사람을 건질 때 헬리콥터 갖고 밧줄로 내리잖아요. 밧줄 내릴 때 밧줄이 끝부분이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팔에 딱 그 겨드랑이 밑에 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을 양쪽에 딱 그 줄에 걸치고, 그러면 이제 그걸 끌어 올리잖아요. 그걸 진동이라고 그래. 진동. 그 순 우리말이에요. 이게 진동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이 에레미야를 노꾼들로 끌어당겨 올렸고 그를 그 토굴 감방에서 붙잡아 올렸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 감옥의 뜰 안에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깊은 토굴 감방 속에 있는 에레미야를 끌어올려 가지고 감옥의 이제 뜰 안에 이제 지상에 있었다는 거죠. 그때 찌드키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예언자 에레미야를 주님의 집 안에 있는 셋째 입구 안으로 자기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왕이 에레미야에게로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겠으니 나로부터 아무것도 숨기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찌드키야 왕이 에레미야를 살짝이 데리고 간 거예요. 주님의 집 안에 있는, 이게 성전이죠. 성전 안에 있는 셋째 입구 안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아무것도 숨기지 마라 하면서 이제 에레미야에게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에레미야가 찌드키야에게로 말하였다. 만일 내가 그것을 당신께로 말한다면 당신은 분명히 나를 죽음에 처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리고 만일 내가 당신에게 조언을 준다면 당신은 나에게로 기어겨 듣지 않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사실대로 말하면 내 말 들을 거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리하여 찌드키야 왕이 비밀이 에레미야에게 맹세한 데 말하기를, 우리에게 이 혼을 만드신 주님께서 계시듯이 내가 너를 죽음에 처하지 않겠고 내가 너의 생명을 찾는 이 사람들의 손안으로 주지 않겠다 하였다. 그러니까 이 혼을 만드신 주님께서 살아계시듯이,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맹세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혼을 만드신, 이 사람의 본체가 혼이거든요. 영이 아니에요. 본체가 혼이라고. 혼을 만드신 주님께서 살아계시듯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맹세하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영이 본체라 그래요. 그건 무식한 소리예요. 우리 혼 안에가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지식, 정적, 그 다음에 감정, 의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영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거에. 내 강의를 많이 들어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때 에레미야가 찌드키야에게로 말하였다.
이렇게 그 주님, 군사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자신있게 바벨론의 왕의 군주들에게로 나아갈 것이라면 그렇다면 당신은 혼이 살 것이고 이 도시가 불로 태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있게 용기를 내가지고 바벨론 왕한테 가가지고 사실대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당신도 살고 당신의 집안도 살고 이 도시 다시 말해 예루살렘이 불로 태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복을 하라는 거야. 항복을. 근데 군주들은 뭐냐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왜 항복하냐, 싸워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유다 백성을 이제 일정 기간 그 매를 때리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군주들은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바벨론을 이기자, 싸우자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왕이 자기 말대로 자기 원한대로 한다면 나중에 이제 백성들한테 원망 듣고 욕먹을까봐 거의 두려운 거예요. 지금 찌드키야 왕은. 그러나 만일 당신이 바벨론 왕의 군주들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 도시가 칼데아 사람들의 손 안으로 주어질 것이고 그들이 그것을 불로 태울 것이고 당신은 그들의 손에서 모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도 어떤 고난을 줄 때 그 고난을 받아들여야 돼. 그 고난을 면하려고 잔머리 굴리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이 방법 찾고 저 방법 찾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을 주면 가난을 받아들여야 돼. 병을 주면 병을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거절하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다 꿇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처분대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그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그 방법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안 된다.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감옥에 안 가려고 자기 자존심과 체면을 살리려고 발버둥 친단 말이에요. 사업이 망하면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반지하로 가고 해야 될 건데 자기 체면과 자존심을 내서 가지고 빚이 있어도 집을 안 팔고 자동차를 안 없애고 그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현실을 주면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자 찌드키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내가 갈대아 사람들에게 쓰러져 있는 유대 사람들에 대하여 무서워한다. 이 말은 뭐냐면 갈대아 사람들에게 쓰러져 있는 유대 사람들에 대하여 무서워한다. 유대 백성이 자기가 왕인데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이 나를 그들의 손안으로 넘겨줘서 그들이 나를 희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바른 말로 갈대아 사람들한테 왕이 담대하게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갈대아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그 군주들한테 내줘가지고 군주들이 나를 희롱하면 어쩔 거냐. 희롱한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창피를 주고 무시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비유 맞추고 그러니까 싹군 목사들이 뭡니까? 사람 비유를 맞추잖아요. 돈 많은 사람, 세상적으로 좀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비유를 맞춘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은 사람이 교회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귀에 거슬리지 않는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천당 지옥 얘기를 안 해요. 저처럼 예를 들어서 망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그 돈 많은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또 망한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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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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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람 비유를 맞춘단 말이에요. 그게 다 싹군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저 디모데전서에 있잖아요. 말세에는 사람들의 길을 가려주고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고 사람 비유를 맞추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라오데가 교회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말했다. 그들이 당신을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에제키야 왕이 말하는 거예요.
찌드키야 왕에게 내가 당신에게 간청인데 내가 당신에게로 이야기하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어.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었어. 에레미야 말이 개인의 생각이 아니다 말이야.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었어. 그러면 그것이 당신에게로 잘일 것이고 당신은 혼이 잘 살 겁니다. 그 일이 당신이 왕 앞에 가서 바른 말을 하고 왕 앞에 바벨론 왕에게 담대하게 나가서 얘기하면 잘 될 거다 이 말이야. 모든 일이. 근데 이거 찌드키야 왕은 못하는 거예요. 왜? 백성을 두려워해가지고. 그러나 만약 당신이 나아가기를 거절하신다면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고 왔던 그 말씀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만약에 말을 안 들으면 어떤 결과가 있냐. 눈여겨보라 유다의 왕의 집안에 남겨두어져 있는 모든 여자들. 그러니까 왕 집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왕의 집 안에 있는 남겨두어 있는 모든 여자들이 바벨론의 왕의 군주들에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궁녀들이죠. 궁녀들. 그래서 저 여자들이 말하기를 너의 친구들이 너를 덤벼들어왔고 너를 반다에 우세해왔다. 너의 발들이 그 진창 속에 가라앉아져서 그들이 도로 돌이켜버린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찌드키야 왕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이런 비참한 일이 이제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것대로 나중에 여자들이 고자질하여 왕을 더 능욕을 당하도록 하였다. 이거 나중에 이제 그 사건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면 반드시 잔머리 굴린 대로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자세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과 현실 속에서 똑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망하든지 죽든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내게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그 시킨 대로면 안 되겠다는 그 잔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더 비극이 오는 거예요. 저도 돌이켜 보니까 그건 이제 별거 아니지만은 적은 돈이라도 아니면 적은 물질을 따르는 거라도 그것을 내 머리로 아끼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한테 주라 했는데 내가 안 줬다든지 헌금하라 했는데 안 했다든지 그건 내가 아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52벌인데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주라 했는데 안 줬단 말이에요. 실제로 내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 마음에는 줘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나도 가난하니까 이거 2개 가져야지 이런 생각 가졌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걸 과감하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내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불순종했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있어요. 물론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적은 거지만은 그라야 그들이 너의 모든 아내들과 너의 아이들을 칼데아 사람들에게 데리고 나갈 것이다. 그래서 너는 그들의 손에서 모면하지 못할 것이고 바벨론 왕의 손에 의해서 붙잡힐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도시를 불로 태워지도록 야기시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시드기야 왕이 순종하지 못하니까 이런 비참한 일이 당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불순종에 인하여 39장 4절 8절에 대해서 재앙을 당합니다. 나중에 이제 39장의 다음 장에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저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못해서 잘못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돌이켜보니까 잔머리를 굴른단 말이에요. 인색한 거. 내가 물질에 인색하면 오히려 그 이상의 것을 전혀 엉뚱한 데서 손해를 보게 만들어요. 또 내가 어떤 일에 순종하지 못할 때 반드시 거기에 또 당하더라고요. 그 애가 그걸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던 자신을 부인하고 이 말은 뭐냐면 네 생각, 네 주장, 네 욕심, 네 머리, 네 계획 그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 노릇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은 뭐냐면 네가 주인 노릇 하지 말고 주인이신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라는 게 그분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잔머리를 굴린단 말이에요. 잔머리를. 그때 지드키야가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아무 사람도 이 말씀들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드키야 왕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뭐라 말하냐면 네하고 나하고 대화한 얘기 딴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약간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나 만약 군주들이 내가 너와 대화해 왔던 것을 듣고서 그들이 너에게로 와서 너에게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군주들이 와고 네 왕하고 뭔 얘기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너는 왕에게로 말해왔던 바를 지금 우리에게로 밝히라. 그것을 우리로부터 숨기지 마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너를 죽음에 처하지 않겠다. 또한 왕이 너에게도 말한 바도 밝히라고 한다면 와서 이제 에레미야를 이렇게 이제 말하면 이제 겁을 주겠죠. 왕하고 니하고 대화한 내용이 뭐야? 이렇게 이제 밝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저 히즈키야 왕이 왕권이 그만큼 약한 거예요. 군주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그들에게로 말하기를 내가 그 왕 앞에서 나의 애원을 현주시켰다. 이 말이 좀 표현이 어렵죠. 나의 애원을 현주시켰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애타는 자기 심정을 들었다는 뜻이에요. 나로 하여금 요나탄의 집으로 되돌이키도록 곧 거기에서 죽도록 야기시키지 말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나의 예언을 현주시켰다 이 말을 개성계는 왕 앞에 관과기를 이렇게 해놨죠. 이건 이제 의역을 시켜놨는데 예언을 현존이란 말은 뭐냐 내가 애타는 그 소원을 갖다가 그 앞에서 말을 했다고 말이에요. 이건 아주 독특한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을 킹제임 역사들이 그대로 우리말로 그대로 영어로 옮겨놓은 거예요. 저도 그대로 한글로 옮기잖아요. 성경 보면 다른 데 보면 이런 말이 많아요. 내가 그 앞에 섰다 이렇게 표현할 것을 이렇게 해요. 그 앞에 나를 현존시켰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이것도 같은 거예요. 현존시켰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애타는 소원을 그 사람 앞에서 토로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그 언어 방법이에요. 언어 그 뭐랄까 그 스타일이에요. 그때의 모든 군주들이 에레미야에게로 와서 그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가 왕이 명령하였던 이 모든 말들에 따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래야 그들이 그와 이야기하기를 중단하였다. 그래야 왜냐하면 그 사안이 알아차려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왕이 시킨 대로 왕과 대화의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니라 왕이 시킨 대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주들이 그와 이야기를 중단하였다. 그래 왜냐하면 그 사안이 알아차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주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에레미야 말에 깜빡 속는 거예요. 네 사실대로 말해. 너 그러지 않았지 않냐. 이렇게 어떻게 증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추궁할 수가 없어 더 이상. 그 사안이 이 메드라는 말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문제가 그 사안이 퍼시브 인지하지 못했다. 알아차려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레미야가 거짓말하지 않았냐. 왕이 지금 말한 것을 그대로 거짓말을 했잖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에레미야가 여기서 거짓말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가 한 말이 사실이지만 군주들이 굳이 알 필요가 없는 대화 내용을 시시콜콜하게 누설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흰 거짓말이 있어. 다시 말하면 왕하고 얘기한 것을 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시킨 대로 그냥 군주들한테 우리 별거 아니에요. 별 내용이 없었어요.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갔다는 거예요. 다 구체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지혜예요. 에레미야가 비겁하게 한 게 아니고 비겁하게 자기가 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게 지혜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그걸 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교회사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6.25 때 다락방에 지금 누가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빨리 얘들 와서 잡으러 온 거예요. 아무 게 없냐 그러니까 사실이 있거든요. 근데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 어딘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사실대로 나는 하나님 사실대로 말했다 해가지고 다락방에 아무 게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해야 될 때는 사실대로 말하고 사실대로 말할 필요가 없을 때는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고. 그리하여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빼앗기는 그날까지 그 감옥의 뜰 안에서 머물렀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이 빼앗길 때에 거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히즈키야 왕이 네가 내 말대로 하면 네가 살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에레미야가 지금까지 이제 예루살렘이 빼앗기는 그날까지 그 감옥의 뜰 안에 머물렀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이 빼앗길 때 거기에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에레미야와 그 히즈기야 왕이 두 사람이 지금 서로 간에 이제 윈윈 작전을 쓴 거죠. 피차가. 그러니까 이거는 비겁한 게 아니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드기야는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에레미야 말도 안 해가지고 자기가 잔머리 굴러가지고 조금 이렇게 당분간은 편안하게 살았겠지만은 결국은 나중에는 비참한 말로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에디오피아 사람 에베멜렉은 담대하게 왕한테 가가지고 시드기야 왕한테 가가지고 예레미야가 감옥 토굴갑방에서 죽게 생겼으니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건져내야 됩니다. 그 군주들이 하는 것은 다 악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목숨을 내놓는 이거는 목숨을 내놓는 말이에요. 에베멜렉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나중에 39장에 한번 복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죽을 일이 있을 때 안 죽게 된단 말이에요. 기생 라합처럼.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들을 살려줘가지고 결국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은 다 살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을 도와줬을 때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무슨 뭐 기복신앙 그런 게 아니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둘 것이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는 거예요. 이건 세상 법칙이에요. 이거는. 우리도 그러잖아요. 콩 나무인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콩을 심은 데 팥이 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업자득이에요. 지금 기후 때문에 지금 세계가 난리잖아요.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2030년만 가더라도 진짜 대사건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뭐냐면 옛날에는 2050년 정도 가면 엄청난 지구에 대재앙이 있을 거라는데 지금은 2040년으로 당겨졌는데 그것도 이제 더 당겨진다는 거예요. 더 갈수록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지금 유럽이나 이번에 지금 뭐 가뭄이 오고 뭐 또 무슨 어떤 곳에는 너무 또 비가 많이 오고 어떤 거는 너무 뜨겁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자업자득이에요. 인간들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두 것이 자업자득이라고. 이방인 에베멜렉 맛도 못한 이 왕, 응? 히즈키야 왕이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끝나잖아요. 자기 자식들이 자기보다 다 먼저 죽고 짐승의 밥이 되잖아요. 응? 근데 에디오피아 사람 이 이방인 에베멜렉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은혜를 받잖아요. 이거 보면 정말 그래서 결국은 뭐냐 믿음이란 뭐냐 다른 게 없어요. 여기 나왔죠. 아까 여기 뭐랬죠? 그가 자기 생명을 먹이용으로 가질 것에서 살 것이 됩니다. 먹이용.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생명을 먹이용으로 가진다 이 말은 뭐냐면 목숨을 내는다 이 말이에요. 목숨을. 우리가 그랬잖아요. 물고기가 사람의 먹이용이다. 그 말은 뭐예요? 물고기 목숨을 내가 먹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자기가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산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다. 내 목숨을 내놔야 돼요. 내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일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성경 번역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다가 죽게 해주시옵소서. 로마서 번역할 때는 로마서 번역 다 마치고 죽게 해주십시오. 또 갈라디아서 번역할 때는 갈라디아서 다 번역하고 죽게 해주십시오. 에베소 번역 때는 에베소 다 번역 죽게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그때는 먹을 것이 없고 병들고 사람이 언제 죽을 줄 몰라. 내 상황이. 그러니까 내 욕심에 로마서라도 다 번역하고 죽으시면 좋겠다. 또 로마서 번역하고 나면 또 욕심이 생겨고 갈라디아서 다 번역하고 죽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안 죽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그때 죽을 줄 알았다니까. 근데 아이도 살아있어요. 그거 참 신기하죠.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면요, 그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돈을 벌고 모든 그 공부라는 이유가 일이 뭡니까? 다른 게 없어요. 그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얘기한 그 하나님께서 한 10여 년 전에 응답을 주시더라잖아요. 불신자들은 신자들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괴롭힐 것인가? 그것이 자기들 사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세계 정치 경제 그 모든 사건을 보면 그래요. 그 김주옥 씨라고 그 여자분이 쓴 책 있어요. 그 인터넷에 좀 찾아보세요. 시대 읽기라는 책 보세요. 너무 놀라워요. 근데 요즘에 지금 그분이 저 유튜브에다가 올리고 있더라고. 그 내용을 동영상으로 만들라고. 그래서 참 내가 지금 계속 다운받고 있는데, 그분이 이 여자분인데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어? 그분의 간증도를 읽어보면 참 대단한 분인데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모든 자료를 뒤져가지고, 아, 이 세계가 누에지 시대구나. 그리고 카톨릭과 그 지금 WCC, 종교통합운동, 범신론, 누에지 사상, 이런 거 전부 다 그분이 밝혀내잖아요. 어? 그런 김주옥 씨가 쓴 그 시대일기라는 책을 여러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요, 완전히 누이지 시대, 어? 프리메이슨들이 세계를 장악해하고, 즉 소수의 그 권력자들이 세상을 잡아갖고 어?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WCC, 세계정부, 프리메이슨, 누에지, 로마 카톨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 통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목회자들은 맨날 축복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답답한 거예요.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가짜 성경을 퍼뜨리고 진짜 성경을 없애는 거예요. 킹제임 성경 나중에 이제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응? 옛날에 제가 30년 전만 해도 생명 맞쓴다 하면 킹제임 성경이 종류별로 다 꽂혀 있었거든요. 지금은 안 보여요. 사기도 힘들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내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지금 킹제임스 성경 외에 영어 성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킹제임스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은 다 누이지 성경, 누이지 성경. NIV, 뭐 RSV 다 가짜 성경이에요. 근데 목사들은 그것도 모르고 뭐 NIV 설교 중에 그 얘기하죠. RSV 뭐 리빙 바이블 어쩌고 뭐 그게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다 자업자득이에요. 자연 환경 파괴도 이거 다 자업자득이고. 빌 게이츠가 한 내용이 나와요. 빌 게이츠가 뭐라 했습니까? 자기 돈을 들여서 바이러스를 만들어 가지고 인구를 감축시켜야겠다는 거예요. 인구를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환경이 파괴돼 가지고 못 살게 되니까 인구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인구를 쉽게 자연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뭐냐? 전쟁이랑 뭐 총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사람들을 죽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 돈을 또 그 사람들이 덜어 걷어들이는 거예요. 왜? 그 주사를 맞으려니까 또 돈을 주고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코로나 이 예방주사 맞는 것이 미친 짓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돈 갖고 차라리 국민들한테 비타민제 사주고 소고기 사주고 뭐랄까 영양제를 많이 공급해서 면역력을 키우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지금 4차 맞는데 5차, 6차, 7차, 8차, 9차 언제까지 맞을 거예요 이걸? 여러분 코로나 이거는 안 없어집니다.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이거는 의학자들이 또 다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형제가 말한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죽이는데 그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현대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게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들이 만든 지식은 다 참된 성도들의 정신세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사명이 뭔지 아세요? 사는 목적이 뭐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지금요 킹제임스 성경을 없애려고 얼마나 발악을 하는 줄 아세요?
가짜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누 킹제임스도 그 가짜예요. 가짜. 그거 잘못된 거예요. 물론 NIV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은. 여러분들이 바른 성경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바른 성경만 지식 머리로만 안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은 삶이 따라주지 않은 것은 아무 소용없지만은 우리가 바른 성경을 알고 바른 교리를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거예요. 이건 진짜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놓으면. 모든 세상의 철학, 과학, 종교, 모든 정치, 경제,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과 그 복음과 그 신앙을 파괴시키고 왜곡시키고 변절시키고 혼합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범신론, 누에지, 로마 카톨릭, WCC, 세계정부, 프리메이슨 전부 다 같은 통속이에요. 같은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전부 다. 사탄의 도구라고. 유명한 목사, 유명한 교수, 학자들이 얼마나 WCC 가입되고 지금 활동하는 줄 아십니까? 진짜 심각합니다. 심각해. 목숨을 딱 내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목숨을 딱 내놔야 돼요. 에벤멜렉처럼 목숨을 딱 내놔야 된다고. 에레미야처럼 목숨을 딱 내놔야 돼. 이사야처럼 목숨을 딱 내놔야 돼요. 목숨을 내놓지 않는 신앙은 다 가짜예요.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용사로 써주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용사로 써주소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해도 거짓 복음을 전한다면 나는 싸우리라. 생명 다하리라. 이 땅 위에 참복음을 지키리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용사로 써주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나를 용사로 써주소서. 모든 것은 남에게 양보를 해도 거짓 복음을 전한다면 나는 싸우리라. 생명 다하